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영생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과 46장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5장, 46장 길죠?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다 하나하나 살펴볼 건 아니고요. 필요한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러한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고 있는 것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게 단지 어떠한 지식이 잘못된다, 지식이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러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삶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대체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에 기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는 자로서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에서 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인 오해일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사랑을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고요, 혹은 정반대로 반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깊은 사랑에 더 감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실의 고난을 정말로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우리는 주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이제 그 정도에서 생각이 그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또 그것을 어떠한 의미로서 나에게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어쨌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으신 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하게 되거나 배고픔에 처하게 되거나 궁핍함에 처하게 되거나 어떠한 고난이 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신 거 맞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에요, 바로 위에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다 해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비천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나를 풍부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 있는 것이, 내가 배고픈 것이, 내가 지금 궁핍한 것이,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나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상황에서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오늘은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 제목으로 이사야 45장 46장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우리가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제목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배우고 거기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끝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45장을 펴고 계시면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잡혀가 있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고 그곳에 성전을 건설하고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할 거야, 너희가 확신을 가져야 돼 라고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뭐냐면은 빛을 짓는 것, 어둠을 창조하는 것, 평안을 짓는 것, 환난을 창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짓는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다른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권적으로 하신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모든 일 안에 지금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지금 요 네 가지 중에 뭐가 좋아 보이시나요? 빛이 좋아 보이시고 평안이 좋아 보이시죠, 그렇죠? 빛과 평안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좀 좋지 않아 보이는 것, 어둠과 환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고 말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일들의,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데 이 당시에는 다신론이 기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신은 저런 일을 한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신이 있는 거고 악한 일을 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같은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평안과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천사하고 악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천사는 항상 하얀 옷을 입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존재이고요. 악마는 까만 옷 입고 혹은 뭐 빨간색 뭐 거기 좀 묻히고 있고 그러면서 나쁜 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둘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긴 쪽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예전에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신이 있으면 나쁜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선과 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편에 서 계신 거고 악의 편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겠죠. 그렇죠? 예,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하나님이 이기면은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고 이 사탄이 이기면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탄이 무슨 이렇게 팔씨름하고 있으면서 뭐 누가 이기나 보자 뭐 그런 식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별로 안 좋은 일 같은 것들, 뭐 어둠, 환란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일들은,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리석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둠하고 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둠하고 싸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환란에서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다가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니까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다가 우리를 그런 환난에서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굳이 하나님을 어떤 나쁜 일하고 이렇게 연관짓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나쁜 일은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고 하나님도 그건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돕고 계셔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요 그게 더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더 나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울 때 하나님도 같이 우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시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교감을 느끼면서 뭔가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에 좋든지 상관없고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 잘 받아들여지는지 상관없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그 대상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면 그렇다면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든 어둠이든 평안이든 환란이든 모든 것을 내가 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켜드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흠집이 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요셉을 단단하게 단련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요, 요셉의 온 가족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도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기나 할까,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셉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을 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39장 23절에서도요, 뒷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었죠. 그때 바로가 했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8, 39절 보시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9절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던 겁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막 형들이 너무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허락해 두신 게 아니라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좋은 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볼 때 나쁘다라고 보이는 그러한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요셉이 잘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애초에 그런 나쁜 일 있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조차, 그런 일들을 나쁜 일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우리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런 일들은 그냥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것 뿐입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에서 제자들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나쁜 거다라는 거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나쁜 일인 거죠. 그렇죠? 정말로 안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이 사람에게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맹인은요,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경험하게 됐고요,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맹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나쁜 일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빛인가요? 어둠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안인가요? 환난인가요?
우리들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빛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찬란한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안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둡고 환난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이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모든 일을, 정말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도 이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요, 저도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이 없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몰랐던 일이, 생겨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이 이룬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모든 일을 행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사야 46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일을 그냥 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했다가 나쁜 일도 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르게 어떤 일들을 계획해서 해보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요,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뜻을 세우고 이루십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이루신다라는 것에는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서로 관련 없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시고 거기까지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이 목적을 이루는데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이든지 우리가 보기에 조금 나빠 보이는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관계없는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데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A.W. 토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신다. 머릿속에서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신다. 어떤 한 가지 생각에서 힌트를 얻어 다른 생각을 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일하신다.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살아보신 하나님, 시간을 자신의 품에 안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아무 일이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관계없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단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도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 저 일 장애물들 다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난관을 헤쳐서 그래서 목적을 어떻게든 이루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다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서 차례차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장애물을 극복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는 것을 막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요, 내 삶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그러한 일 같은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없으면 더 좋은 건데 누군가가, 악한 누군가가 여기에다 던져놔서 그냥 있는 그러한 것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좋은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위안이 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말한 그것이 다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46장의 말씀을 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의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지금 쫓겨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의 이 어둠과 환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왔던 이 나라의 신, 이 이방신, 이들이 믿고 있는 이 이방신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패배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빠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들도 비슷한 확신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면요,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일을 이루실까요? 이루고 계실까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그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이 하신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은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입니다.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 애굽에서 구해냈는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 이사야 4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뭐냐 하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통해서 확신을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 45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네들 우상 섬기는 너네들 한번 다 모여봐라. 너네 모여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일들을 옛날부터 얘기한 누군가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 얘기를 했던 존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면 바로 그가 이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의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어떤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 그런 얘기 잘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 평소에 맨날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얘기들 사람들 잘해요. 진짜로 그런 줄 알았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저렇게 하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그냥 짐작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로 안 게 아니에요. 벌어지고 나서는 그런 얘기 못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항상 하고 다니니까 우리는 나중에 가서 그냥 나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어 라고 그렇게 숟가락 얹을 수 있습니다. 벌어진 일 가지고는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신들도요, 벌어진 일 가지고는 우리 신이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어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벌어지기 전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한번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증명해서 보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언이 뭐냐 하면요, 여기 45장에 보시면 1절부터 3절에서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너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성경에 정말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은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지금 이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은 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바사 왕인 고레스가 세상에 태어나서 왕이 되기도 한 2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20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요, 마치 이 고레스가 지금 살아있는 왕인 것처럼 그 이름까지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지금 이 예언이 주어졌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는요,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심지어 그 바벨론보다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더 강력한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바사왕인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그것조차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이름,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일어날 거고 그 왕이 분명하게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낼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구체적이니까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성경이어도 이렇게까지 예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최소한 고레스가 태어나고 나서 했거나, 왜냐하면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서 기록된 거거나, 아니면 이 일들이 전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누군가가 이거 기록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45장, 46장의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를 해야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못하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못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성취도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서요, 고레스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위에 44장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고레스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죠? 메시아죠, 그렇죠? 메시아. 목자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을 지금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특별하게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겁니다. 44장 28절을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고레스가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선포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이었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45장 4절을 보세요.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고레스입니다.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요, 내 목자라고 하신 것, 이것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단지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일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전에 이 고레스가 어떻게 나라 열국들을 정복하면서 그 제국을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레스가 그렇게 정복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절 보시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고요, 실제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 부분이 다니엘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5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었던 사건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네네네네. 뭐 메네메 막 들리네요, 그렇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 글자가 그 벽에 새겨졌던 그 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다니엘 5장 26, 28절 보시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벨사살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밤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왕인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요, 혹은
고레스가 이제 처음에 상징적으로 세워놨던 그 외삼촌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장면을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무슨 전쟁 같은 게 없어요. 싸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벨사살이 죽고 다음 나라가 그냥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내부에서 무슨 반역자가 일어나서 그냥 그 왕 죽이고 혼자서 그냥 왕이 된 것처럼, 그 신하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싸움 없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대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의 수백 개의 청동문이, 그 바벨론 성을 그렇게 막고 있었던 청동으로 된 그 문들이 활짝 열려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고레스가 바벨론에 무혈 입성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레스보다 먼저 가셨던 겁니다. 먼저 가셔서 그 길들을 다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이 내용이요, 고고학 자료로도 남아 있습니다.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 그 원통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고레스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공을 마르둑이라는 다른 신에게 돌립니다. 이 마르둑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르둑은 이 고레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고레스가 미덕을 갖췄고 통솔력이 있고 힘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가 결국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고레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는요 여전히 그냥 다른 신 중에 하나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레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게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하게 했었던 일도 아닙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정복지에 대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펴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 고레스 원통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원통에는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는요 이사야 말씀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미 2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다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요 우리가 에스라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만 보면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시죠, 그렇죠? 근데 아마 고레스는 다른 나라의 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레스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고레스가 이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요, 아마도 다니엘의 영향으로 그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살아 있었고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정말로 고레스가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까지 이렇게 200년 전에 예언이 됐었고, 그것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다 성취가 됐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은 신을 섬겼지만 어떤 신도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섬겼던 그 다른 어떤 신도 이러한 일, 고레스가 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한 신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름까지 포함해서 예언의 말씀을 200년 전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레스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으면요. 여기 4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고레스 자기도 이 정복하는 일들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몰랐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으셨고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은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다른 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고레스에게만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6절 말씀도 보세요. 해가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다른 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이거가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올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요, 단 하나라도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고레스도 어둠이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의 예언을 성취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알고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다 행하십니다. 거기에 빛과 어둠이 포함되어 있고요, 평안과 환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 나쁜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이 이사야 45장, 46장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뭐냐 하면요, 5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6절은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14절은요,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18절도 보세요. 내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도 보세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도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6장 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세요. 구원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어려운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22절 말씀처럼 내게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의 모든 끝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돌이킨 사람만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그런 일들 다 제쳐두시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으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마땅한 반응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지요, 나쁜 일이든지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처한 그런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요, 46장에 가서 보시면요,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이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요,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어쩌면 이들이 의지하고 싶어 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들이 그 우상들을 들고 나르면서 피곤해하면서 그것을 보여줬었던 거예요. 그렇게 육신만 피곤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상들을 짊어지느라 그렇게 힘들지, 나는 너희를 안고 가는 너희의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업고 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신하고 지금 과거에 이미 200년 전에 모든 것들을 예언해 놓고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룬 나를 지금 너희가 비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비슷하게 똑같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가 겨우 저것하고 나를 비교하고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전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것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냥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가 아니고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고레스의 예언의 말씀은요, 정말로 오래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거를 보면서 지금 큰 확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이전에 살았던, 그때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여전히 이것이 현실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어쩌면 그들도 확신이 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만 꼭 살아야 됐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 이전에도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고 괴로워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고레스의 예언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예언이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그 성취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정말로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요,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할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나쁜 일이 어떻게 좋은 일이 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정말로 선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